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까먹었으니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에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역으로 야곱은 이것을 너무나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다시금 그 모든 일대기를 지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와의 씨름에서 야곱이 계속 지는데 야곱이 그 천사를 보내주지 않고 자기가 이길 때까지 이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붙들고 거룩한 땡땡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거룩한 땡땡 나는 기억한다? 넌 했잖아. 안 한 사람 해볼까요? 지윤이. 정답. 지윤이는 끝나고 선물 받아가세요. 거룩한 생떼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과의 승부에서 이기는 건 아니더라도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을, 축복을 경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린 거룩한 생떼입니다. 그렇게 이 거룩한 생떼를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야곱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곱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속에서 12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을 유독 편애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왜 편애했는고 하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레아의 시종, 라헬과 라헬의 시종입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선생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선물은 없어요.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의 태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편애를 하더라도 조금 눈에 띄지 않게, 티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티가 난 거예요. 다른 자녀들한테는 누더기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눈에 띄게 편애를 하니까 이 다른 형들이 이 요셉이 불편한 거예요. 이 요셉한테 뭔가 잘못하면 사실 형제 관계에서 좀 치고받고 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한테 뭔가 잘못하면 누가 봐도 아빠한테 불려가서 내가 홍군형이 날 것 같거든. 그래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편애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난 형제 자매가 있다. 자, 그대로 손 드세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 말고 다른 형제를 편애하는 것 같다. 아닌 사람은 손 내리세요. 든 거에 내린 거야. 이건 뭐야? 자, 손 든 사람 그대로 손 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린 사람 중에 부모님이 나 말고 다른 형제를 편애하는데 그 편애의 대상이 나다. 손 들어요. 복 받았다. 복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들은요, 사실 제가 살펴보면 편애하는 것 같지 않은데 유독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자, 아까 손든 사람 중에 첫째가 있을 거고요, 둘째 또는 막내들이 있을 겁니다. 첫째들은요, 동생이 태어나면 다 동생한테 양보해야 된대. 그래서 편애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들은요, 3명 이상 있는 집의 둘째들은요, 둘째라서 중간에 끼어서 편애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요, 자기가 막내라서 맨날 다 물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게 없다, 다 물려받는. 그런데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는요, 결국엔 다 자기 거를 동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막내는요, 결국에는 막내라는 이유로 가장 나이를 먹을 때까지 막내다운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중간에 껴서 형 것도 돌려먹고 자기 것도 얻고 동생한테 물려만 줘도 되는. 그런데 사실 이거 제가 조금 말을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데 중간에 끼인 사람은 좀 힘든 게 맞더라고. 자, 중간에 끼인 사람, 자, 더 높이 들어봐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것에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라헬이 낳아서인지 요셉이 예쁜 짓을 해서인지 어떤 이유로 특별히 요셉을 더 편애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요셉을 유독 편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받는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형제들은 마치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이 요셉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보에서 야곱 밑이 요셉이 아니에요. 야곱 밑이 누군지 아는 사람? 학생들, 선생님 알려주지 마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쟤 맞출 것 같은데. 정답? 틀렸어요. 다행이다. 자, 기회는 10번 남았어요. 12아들 중에 요셉도 아니고 지금 얘기한 베냐민 아니니까 10명 남았어요. 못 맞출 줄 알았어요. 누구 든 거예요? 너는 그만하라니까. 그래, 쟤밖에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나윤 시켜볼게요. 정답 유다입니다. 너 오늘 또 나 보고 가세요. 유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믿음의 조상의 계보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야곱의 그 12아들들 중에 요셉이 이 나머지 11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백성으로 자라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주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11명의 아들도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 11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기서 요셉은요, 사실은 이 편애를 받은 핑계로 식상하게 고생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고생을 요만큼 했는데 요셉은 고생을 이만큼 해요. 편애를 받은 만큼 고생도 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고 요셉을 총리로 삼으셨지만 다른 10아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또 한 가지, 요셉이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서 나중에 팔려나가거든요. 팔려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거 다음 주 스포일러인데, 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 한 명이 편애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용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아까 이 모든 12명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인간의 편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편애를 했고 12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12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하셨고 저마다의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12명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12명 모두 장자권의 축복은 없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축복은 없었을지라도, 총리가 되는 축복은 없었을지라도 저마다 그 사람에게 마땅한 어울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애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친구인 거죠.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나 말고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한다, 나보다 저 형제를 더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은 편애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다 말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편애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꼭 학교와
가정에서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중등부에서 만나는 목장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친구가 유독 더 친해 보이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 시절을 보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자리들에서 경험하는 그 편애가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소외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준비되어 있는 수준,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에 완급 조절을 두실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거의 매주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평일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약간 경험되지 않는데요,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을, 누릴 준비가, 마음가짐이, 그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듯 하나님은 요셉도, 아까 이야기한 유다도, 다른 12명의 형제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동일하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 편애의 피해자가 되어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그 편애를 받고 있는 누군가, 그 수혜자인 누군가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주와 믿음의 말씀에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의 상태로 나아가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둘, 주님,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세상에서는 다르게 사랑받을지 모르지만 주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학생들이 그 사랑의 자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 사랑받지 못하여 메말라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메마름을 촉촉하게 적셔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풍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라는 수이들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쓰리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리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쓰리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주옵소서. 아니 이미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내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풍성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여러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여 내 마음이 불구덩이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는 것 같아서,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나는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동일하게 사랑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사랑한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 주의 사랑 안에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중등부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이 요동치는 이 시기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상처받고 생책이 나기 쉬운 이 시기에 우리와 함께 그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풍성히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학생들, 설령 그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편애라는 단어가, 또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옵소서. 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친히 들어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그 풍성한, 그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풍성한 그 사랑받는 아들이, 그 사랑받는 딸이 나임을 경험할 만큼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학생들 누구 하나 그 사랑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그 사랑의 이름 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그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